이제 같이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놓아둘 수가 없고 그 죄에 대한 응징,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자신의 형상을 가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해 오셨고 그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함께 충족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대리 속죄의 방법,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벌과 심판을 쏟아부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충족된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거룩한 사랑과 의로우신 용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인간들의 재판과 달리 완전한 재판, 완전히 공의로운 재판을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죽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질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고적인 재판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리속죄의 이 중대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진정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일, 이것이야말로 대리속죄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이며 인간적인 모든 일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리속죄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일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바로 이 일, 바로 그러한 일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15장 33절에서 4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타이틀과 또 더 나아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 더 나아가서 수많은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된 섬김을 나타냈던 그들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예고해주는 이러한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온 땅에 임한 어둠을 33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는 약 3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 동안 바로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때는 계절적으로 니산월, 즉 3, 4월 기간이었습니다. 15일경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일식이라는 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그 시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절기적으로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에서 그들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실 때 바로 왕의 수많은 그 완악한 마음, 그 악한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 속에 유월절의 기간, 즉 대리속죄를 이룰 양을 잡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는 속하고 그 죄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의 그 9번째 또 10번째 재앙 가운데 바로 흑암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즉 그것은 태양신이 죽었다는 개념이며, 그것은 더 나아가 장자들의 죽음, 즉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게 돼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로서 친히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된 것은 아니지만 물론 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앞서서 모형적으로 구약의 배경 속에는 유월절이라는 특정한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 나가실 때 양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대리속죄를 이루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이 기간에 오셔서 친히 그 대리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찬송을 다 뒤로하고 낮고 낮은 이 땅, 죄로 오염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악한 죄인들의 불의한 재판 가운데에 친히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음이 아니라면 결코 인간의 죄는 속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해질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해소해야만 되었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대리 속죄의 이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실제적인 일을 나타내 보인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특정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어떻게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이죠. 바로 놋뱀 사건 속에서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서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였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는 함께 하시는 그 제2위의 위격 가운데 계시는 모노게네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친 우리 죄를 담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구약의 배경 가운데 이미 예고되었고, 이 말씀을 자신의 때에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흠도,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잘못도 없는 유일무이한 한 의로운 인간이신, 그러나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그저 거저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크고 놀라운 감각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러한 취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에서의 대리 속죄, 즉 형벌 받으심, 대신 형벌 받으심, 대신 저주를 받으심, 이 일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임을 마음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여 친히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 몸을 주께 바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리는 데에 전혀 어떤 거부감이나 불편함이나 또 그것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속함을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신앙의 동인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될 것을 예고해주는 아주 중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행해질 것을 예시해주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악하고 무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실 때 그들은 기껏해야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가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나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죄인들의 그런 외침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한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국은 영원한 버림을 받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에도 자기의 마음이 힘이 궁핍하고 그 죽게 된 것을 괴로워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두려운 죽음이셨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분리됨이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고, 바로 십자가의 대리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목의 제사, 화해의 제사,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화해되어지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분리됨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하시고자 친히 자신이 분리됨을 경험하는 이 비참한 일을 겪으실 때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이 그들에게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심판과 죽어감을 바라보면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도리어 조롱하며 엘리야를 부르니 그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 거 보자 라고 하며 그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악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무지함은 그들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무지함은 그들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께서 오래도록 이 고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일면 고통을 덜어준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더해주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에 그들을 구원할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그들에게 가해질 것이며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긍휼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날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리 속죄를 통하여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아니하면 죄의 사함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건이 벌어지면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 내면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죄송함이며 또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분명히 경험케 하기도 하며 또 한편은 큰 구원의 기쁨과 희열을 누리게도 하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데 바로 이 모습은 참으로 온몸에 심한 매질을 당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만큼의 너무나 쇠약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떠한 기력도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커다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는데 바로 이것은 에크푸니오라고 해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런 신성한 숨결이 마지막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는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숨결을 내쉬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완벽한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는 완벽한 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지만 죄로 여김받아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속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기쁘게 짊어지셨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두 가지의 놀라운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고 가로막았던 커다란 이 휘장이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바닥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약 23m에 달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곳이죠.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여달라고 간청하며 드리는 그 특정한 기도의 순간만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성소와 쥐성소의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결과로서 드러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손이 있다면 그 손으로 성전 휘장을 찢은 것처럼 헬라어 어법은 바로 이것을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에스키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관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배경 속에는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가운데 그 놀라운 불 가운데 지나시면서 약속을 언약을 어길 시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경험된다는, 이 쪼개지는 고기처럼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처럼 비춰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얻고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끝부분으로 도달해 갑니다. 바로 백부장의 고백과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의 이야기가 39절에서 49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섰던 백부장의 사건이 두 번째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었다면, 두 번의 기적의 사건은 그러한 신비적인 어떠한 외적인 물질 세계의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인격적인 한 존재의 변화됨을 통하여 바로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죠.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 죄수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향하여 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수의 죽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이 현장 가운데서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닐 수밖에 없음을 그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인용했죠. 그런데 이런 노뱀의 사건,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이 백부장에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새로운 인식체계로, 새로운 것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시점에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죄수가 죽어가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순지심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도 1장 1절에 이 마가복음이죠.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소개할 때 사용했던 용어이고 1장 11절에 귀신이 예수께서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히 말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3장 11절, 5장 7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사용했던 용어이고 9장 7절에 바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의심스럽게 예수님을 질문할 때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14장 61절에서 62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 마지막 끝부분에 15장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의 첫 시작, 그 시작점에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할 때 그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한 유대인 죄수를 바라보며 그가 고백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리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틈에서 들려졌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너무나 놀랍죠. 왜냐하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들려주는 그 칭호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칭호를 언제 써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신적인 어떤 호칭을 붙일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십자가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백은 사실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한편 강도와 같이 그도 역시 회개의 마음, 그도 역시 새로운 인식체계,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일, 이것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죠. 다만 그것을 여러분 지식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얻게 된 구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한 대리속죄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변함이 없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언제나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마가복음 10장 27절의 이 말씀이 또한 응답되어진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리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대리속죄의 개념, 대리속죄를 분명히 믿고 있는가? 그 대리속죄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 제사, 희생 제물 되심, 이것을 참되게 알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향한 절대적 헌신을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를 향한 절대적 헌신이 나타나지 아니함은 속죄의 은혜를 얻지 못한 이유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끝단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처참하였기 때문에 직접 바라보기가 너무나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남성 모든 제자들은 도망했다는 기록을 해놓았지만 여성 제자들은 멀찍이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앞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어떠한 부름을 받고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부활의 증언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날 함께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영화들처럼 매우 선정적이고 또는 어떤 감성을 이끌어낼 만한 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름 끼치는 처형의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무차별적인 악함을 매우 침착하고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어떠한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신실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죽음, 바로 이것만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또한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악인들에 대한 그 심판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어야 합니다. 이제 누가 이방인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겠습니까?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헛된 것을 추종해 살아왔는가,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꾸미기를 기뻐해 왔는가. 여러분, 조금 아까 교동문도 읽었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내면을 꾸며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다시금 맺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얼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복된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멀리 떠나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다시금 재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재정비하는, 자신의 신앙을 재정돈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이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